오늘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첫째 시간에 하나님의 일과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그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따로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 해도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때 이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면서 이 주제로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 넓은 길이라는 것이 그 전에 우리가 주님을 바로 몰랐을 때의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육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살았던 그 시절인데 어떤 종교라는 것이 세상에서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그 넓은 길에 있다는 것은 어떤 변질된 종교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기복신앙 등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과 결혼한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결혼한 종교, 음행. 그래서 이것을 크게 대표적으로 바빌론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빌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봐보면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 말씀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셔서 이 시대를 마무리할 때 그때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이 바빌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세상과 음행한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빌론을 로마 가톨릭 천주교를 상징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밀접하게 관계하면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고 정치, 문화, 세상 종교 등 모든 면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대를 보면 이것이 로마 가톨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에서 나오라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을 받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그러신 것입니다. 현재 변질되고 있는 개신교의 많은 교회들을 보면 바빌론이라는 의미에서 결코 자유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변질된 그 교회들과 성도들이 더 늦기 전에 회개하여 돌아서서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진리를 바로 알고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 품에 온전히 안겨서 그 기쁨을 맛보고 그 은혜,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누리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넓은 길에 비해서 좁은 길은
어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만 보이는 그곳, 그 길.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믿음이 형성되었을 때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보여줘야 되는 것이 오직 예수님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영광 올려드리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고 나에서 예수님으로 나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의 차이를 보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 좁은 문이라는 것, 좁은 길이라는 것을 영적인 시선으로 더욱 깊이 있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며 그 길이 곧 우리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우리가 축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요, 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과, 지금 이 구절이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쭉 전개하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면서 주님을 막 말리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며 예수님께서 죽을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또 하나를 더 알려줍니다.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과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이때 그 제자들과 베드로는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그때는 부활을 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 계시는데 이분이 누구신지 온전히 보이질 않으니까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러나게 하시니 베드로가 그것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베드로가 줄을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줄을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더라, 이것이 개역개정으로 보면 항변하여 이르되, 그 말이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죽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어찌하란 말입니까? 지금 그거죠. 우리도 그때 상황이라면 갑자기 어떤 황당할 그런 처지에 놓일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크게 이룰 줄 알았는데 죽으신다 하니까, 그죠? 그 죽음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주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주님께서 심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죠? 사탄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를 보고. 놀랍죠? 근데 여기에 엄청난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엄청난 사건으로 지금 여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 너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들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시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두고 그것을 크게 생각하시면서 이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보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일들이라는 것은 어떤 육적인 것, 이 세상 것을,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 메시아로 오셨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기준이 그들에게는 어떤 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결해 주실 분, 여기에서 로마에 지금 그 속박 속에 있는데 그것을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영적인 세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선이, 자, 어떤 두 가지가 있죠. 사람들의 일들을 보는 시선과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이 시선이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볼 수 있을 때, 부활을 봤을 때 예수님이 그때 온전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때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죠.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했나요?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부활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야만 예수님이 영적인 눈으로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 되어 오셨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앞에서 사람들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이 나왔죠. 자, 사람들의 일들을 꾸짖으셨는데 마지막 시대에, 세상 끝날에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자신이 구세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한데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지금 2000년 동안의 기회가 있었는데, 2000년 동안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시선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주님께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그때가 어떤 상황에 주님이 오십니까? 이런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야, 너희들이 잘 믿고 있고 나를 진짜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올게, 이런 것이 아니라, 자, 한번 봐보시죠. 그때에, 그러나 주님이 오실 건데,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날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인자가 오시는 날이, 그죠? 자, 홍수 전의 날들에 노아의 방주, 그 홍수로 심판하실 때 그때를 잘 상상을 해보세요. 홍수 전의 날들에, 홍수가 오기 전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그때하고 지금도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들어가던 날까지. 그때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됐죠? 문이 닫혔어요. 노아의 방주 문이 닫혔어. 그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을 이야기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집가지 말고 장가가지 말고 그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거기에 눈이 팔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뭔가요? 사람들의 일들, 그 시선, 생각이 거기에 눈이 팔려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100년간 배를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마지막 때가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가던 날까지 장가가고 시집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 방주를 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가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참 리얼하게 설명이 돼 있죠.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심판받고 다 무너질 때까지. 우리가 영화를 그 남겨진 사람들이나 어떤 휴거되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 신기하리만치 우리가 휴거되고 없어지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휴거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놀랍죠. 이제 일부 믿는 남겨진 좀 이제 믿음이 좀 부족했던 그분들만이 그것을 눈치채고 그때 믿음을 크게 형성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봤던 것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도둑과 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결코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피하려면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자, 이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살펴보면 밭에 있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어떤 이건 나쁜 세상 그 말을 아니라 세상의 일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평상시 생활을 밭을 메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밭에 그대로 생활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님 오실 날 다가왔다 하면 막 식음을 전폐하고 막 세상을 버리고 막 주님만 막 섬기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생활 그대로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 두 사람이 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같은 일을 하고, 또 더 크게 보면 한 건물 안에, 우리가 건물을 또 교회로 많이, 예배당을 교회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 안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분명히 그 교회 안에는, 그 예배당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지금 사람들의 일들을 생각한다, 그것을 지금 책망하는 말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 이것이 함께 있었는데 누구는 남고 누구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주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나. 우선은 그게 형성돼야 됩니다. 각자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렇죠? 그리고 그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몸된 교회 안에 함께 거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힘은 약하지만 두 사람은 강합니다. 세 사람은 더 강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한번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주입식으로 이야기를 한들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리하여 어느 때라도 너희 마음이 중요하다 했죠. 우리는 마음이 돌아서야 됩니다. 머리로 아무리 돌아서봤자 의미 없습니다. 마음이 돌아서야 됩니다. 너희 마음이 돌아섰으면 이 상황이 안 빠질 텐데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방탕과 술 취함과 이생의 염려로 무겁게 돼요. 방탕, 술 취함은 또 이렇게 나쁜 건 줄 아니까 많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생의 염려, 근심, 걱정, 우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걸 맡기지 못하고 이생의 염려로 무겁게 그 큰 무거운 짐에 눌려서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짐은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온전히 넘겨지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생에 염려가 있다, 그러면 더욱 집중해서 주님께 그 짐을 넘기길 원합니다.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그죠? 주님과 영적으로 누림과 사귐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냥 평상시 생활이라 있잖아요. 함께 손잡고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을 그냥 동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 지체들은 또 많이 이렇게 듣고 경험을 해서 체험을 하시고 해서 많이 그렇게 동행하면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의 염려보다 주님께 시선을 뒀을 때 그것이 해결되고 가볍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방탕, 술 취함, 이생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 그것이 또 뒷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는 그날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위에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자, 뭐처럼 임하냐? 모든 사람 위에 덫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에. 자, 덫 하면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실 텐데
청년 청소년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네요. 어떤 유해한 동물을 잡을 때 산이나 이런 곳에 덫을 놓습니다. 무엇을 잡을 때. 그래가지고 그 덫에 이렇게 걸리게 하는데, 우리 지뢰하고도 비슷한데, 지뢰 잘못 밟으면 터져서 이렇게 큰일 나잖아요. 그것처럼 덫을 넣으면 그 덫이 다리를 꽉 이렇게 잡아서 잡히게 됩니다. 그것처럼 덫처럼. 근데 그 덫이라는 걸 잘 생각해 봐요. 덫을. 그 덫을 누구나 알도록 놔둘까요? 동물들이라 해도, 아무리 동물들이라 해도 동물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위장을 다 해놓습니다. 우리 어릴 때 막 덫 놓고 막 이런 거 해보면 그렇게 딱 해놓고 딱 동물이 그냥 무심코 딱 잡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죠? 갑자기 덫처럼 임한다는, 그때가 주님 오시는 날이 덫처럼 임한다. 잘 생각해 보시면 되죠.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오실라나? 이런 약간의 그런 것도 있죠. 왜냐면 세상이 너무 평화롭게 돌아가고, 또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우리가 올라간다는 걸 상상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은 성경에 끊임없이 이렇게 써놨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에 도둑과 같이 밤에 아무도 모르게, 그죠? 덫처럼.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방심하면 안 되겠죠. 방심하면 안 된다. 한눈을 팔면 안 된다. 한눈 팔면 덫에 걸린다. 그죠? 앞을 바라보고, 그죠? 한눈 판다는 것이 곁길로 또 이렇게 가면은 덫에 걸리겠죠. 그러니까 앞을 딱 바라보고 내 길이 바른 길인가 이것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던 말 있잖아요.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생명의 빛을 얻고 그 빛을 바라보고 그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혼자 가면 힘들겠죠? 주위도 살펴봐야 될 것도 많고, 근데 함께 이렇게 간다면 그 덫에 걸리지 않고 그 덫을 피해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믿음이 성화의 단계를 가는 이 단계인데, 어떤 믿음이 작든 크든 간에 그 사람들을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함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더 기쁨으로 주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해. 그러니까 항상 지금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하니까 내가 기도 계속 해야 된갑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기도는 당연히 많이 하면 좋습니다. 많이 하시고, 앞에 뭐가 있느냐? 깨어서 아무리 막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영적인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깨어서 한다는 것이 이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면서 좁은 문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함께 연합되어서 동행하는 삶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가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덫에 걸릴까요? 걸릴 수가 없겠죠. 주님이 그 덫을 놓는데,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기쁨과 평강이 함께하는 것이고, 결국엔 그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라. 아멘. 네. 자, 우리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것이 너무나 정확하고
이 성경대로 우리가 진짜 전하고 믿었을 뿐인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함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좁은 길에 간다는 것이 아까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린다 했는데, 자, 그런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덫처럼 걸린다는 것이고, 자,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또 성경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대로 한다면 오직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고, 그 방법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에서 예수님으로 넘겨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불러 말씀하시기를,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자세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알려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가 마가복음이잖아요. 8장인데 16장 9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제자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본 사람이 누군가요?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엄청난 걸 본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막 제자들한테 달려가서,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부활했어 하니까 뭐라고 하죠?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기쁨으로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야기하니까 또한 믿지 아니하더라. 이것을 책망하시거든요. 이것을 책망하셔요. 그리고 나서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살았다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본 자들의 말을 믿어라,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믿어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여주시죠. 자, 봐라, 내가 부활했지 않냐, 부활했지 않냐. 그러니까 도마도 그걸 보고 무릎을 그때 꿇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거죠. 네, 이 과정을 보시면 돼요. 이 과정. 그죠? 그래서 그 뒤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믿고, 이제 그렇게 해서 믿어, 부활을 보고 믿으라는 거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영생을 얻는다. 그죠? 이걸 보고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믿고는 부활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는다,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자, 침례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 물침례, 요한의 세례로 회심, 어떤 회개하는 그런 의미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이제 확실히 믿고 따르겠습니다.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꼭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 결단, 어떤 형식적인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 결단하는 걸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것에 침례는 들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가 어떤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심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믿고 그 죽고 다시 산다는 그런 의미가 어떤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그죠?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죽었다는 거. 지금 침례를 좀 더 정확히 설명해 주시는 거죠.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함께 장사되었고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함께 죽었고, 함께 죽었다, 함께 장사되었다, 함께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그죠? 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인데 나를 따르라 하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함께 부활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고, 그죠? 따르라는 것은 함께 살아서 새 사람으로, 그죠? 함께 부활, 살아났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라. 그 말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그 삶을 함께 살아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죽어짐에 넘겨졌을 때 또 부활을 마음의 믿음으로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뒷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기서 자기 생명이라는 것이 옛사람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적인 거. 타고난 생명. 그죠? 이것을 잃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예수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죠? 구하리라, 구하리라, 구원하리라. 그 말이잖아요.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구원한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구하리라 이 말이 구원한다는 의미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겠다. 구하리라. 거듭남. 다시 태어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침례가 중요한 것이죠.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잖아요. 침례가. 죽음에 넘겨지고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에 넘겨졌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내 죄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그러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그래서 이 말이 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세상의 빛,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 앞에서 그 앞 구절을 생각해 보세요. 따라오라 하면서 보여주신 것이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의미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 사람,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함께 나를 따라온다는 의미를 알겠죠? 나를 따라온다 이 의미, 이게 엄청 중요한 게 지금. 그죠? 그렇게 하면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죠? 이게 사람의 일에서 영적인 일로 바뀌는
어둠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이것이 나를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예. 감사하죠. 예.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게 이제 이게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쫓겨나는 그 과정이에요. 쫓겨나면서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마지막 때에 그 사탄과 싸워서 이겨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 세상으로 쫓아내거든요. 그때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게 영적인 의미가 크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지금 주님 오시기 지금 직전인 거죠. 그죠? 자, 이때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개혁개정을 참소하던 밤낮 참소한다 그러죠. 고발한다. 계속 이간질 시키는 것입니다.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자, 지금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밤낮 지금 고소한다. 그 고소자가 지금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계속해서 거짓으로 계속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이제 뒤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라는 것은 우리 형제들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 지체들을 지금 마귀가 계속해서 고소하고 참소하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기느냐, 그것을 이기느냐, 이기는 자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이기느냐, 어린 양의 피와. 자, 자신은 약합니다. 우리는 약해요. 어린 양의 피로 덮고 의로 옷 입고, 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증거한 말 중요하겠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자기들의 생명이 아까 말한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그거예요. 그 생명이 옛사람 타고난 생명 그것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지금 이기는 자의 극에 달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한 말. 자, 증거한다는 걸 잘 생각해. 우리 증거한다 하면은 증인 생각나고, 증거를 가지고 있다 증인, 복음 선포, 부활의 증인 생각나죠. 자, 이 증거라는 말이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이미 받았어요. 그죠?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것을 알고 담대함으로 이 마귀, 네가 나를 지금 미혹한다 할지라도,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내가 이미 너는 심판받은 것을 알고 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다 하면서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것을 외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선포잖아요. 주님께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멘. 이 말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믿었을 때 마귀는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님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피로 옷 입고 또 복음 선포를 하면서 담대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것을 아는 거죠. 그죠?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나는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진리,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네. 그런 사람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것이고, 새 생명의 부활을 맛보고 영적 승리를 통해서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삶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요,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자, 아까 우리 나눴던 말씀처럼 이미 그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죠?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아멘.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무엇인가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 이 사람이 육에서 영으로 넘어간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이기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것이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나에게 유익하던 것, 옛사람으로 내가 살던 그 생활, 세상 속에 묻혀서 살던 그 생활,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이제 여긴다. 버렸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옛사람의 생활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입니다.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나니 예수님을 바라보니 이분이 어마어마하시다는 것을 알고 이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고상하고, 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셨다니 내가 그동안 모르고 살았구나 하면서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길을,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울 사도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 그렇죠?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그렇게 더러운 걸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자, 이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세상 것을 버림으로 인해서, 옛사람의 생활을 버림으로 인해서 엄청난 큰 축복이, 신령한 복이 넘친다는 것을 바울은 또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작은가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잖아요. 그것을 얻고 얻어도 계속 끊임없이 그 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이,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잖아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그 안이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인데, 그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평강과 그 생명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그 풍요함을 안다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그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풍요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얻게 되는데, 그게 들어간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 이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예수님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도 보죠.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의가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속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예수님 부활, 내 부활,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삶을 살아본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십자가에 죽어짐, 그 고난, 주님께서 그의 고난이잖아요. 고난의 교제를 알아. 이 말들이,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게 뼛속 깊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맞아, 아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죽음의 본을 따른다.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옛자의 죽어짐, 옛자의 죽어짐, 함께 죽었다, 연합되었다,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았다, 함께 승천하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까지 앉아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아멘. 결국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몸의 구속을 받고 결국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온전히 멋지게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 부활의 능력을 미리 영적으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으나
하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아멘. 영광스러운 몸이 어떤 몸인가요?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부활체.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 오시는 날 우리 몸을 구속해 주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마지막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몸의 구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죽은 자는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너무 감사한 일이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들은 깨어서 항상 기도하며 함께 죽어짐으로 함께 살아나는 진리를 바로 알고 새 생명 안에서 주님이 머리 되시는 몸된 교회를 함께 건축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 복음사랑 공동체 지체들 모두 다 더 좋은 부활을 선물로 친히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이루어 가시며 또한 그날에 완성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